오늘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음으로 최종적인 신부단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무엇인지를 알아도 입지 않으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증거되는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옳은 행실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으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은 거듭난 성도에게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 세례를 구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에게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 이미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에게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인 구원을 구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인 구원을 얻은 성도에게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음으로 신부단장을 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전인 구원의 믿음을 얻은 시온의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산상수훈을 통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신부단장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전인 구원의 믿음을 갖기 전에 산상수훈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거듭났어도 못 지킨단 말이에요. 거듭난 수준에서는 산상수훈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지키는 나 자신 때문에 마음이 낮아져서 결국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자가 됐더니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고 결국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혼의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산상수훈을 못 지키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마음이 낮아졌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단 말이에요. 몸의 구원까지 주신단 말이에요.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았어도 또 산상수훈을 들이대면 못 지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때문에 또 마음이 낮춰져가지고 주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인 구원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의 산상수훈은 전인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하니까. 그래서 결국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고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거하는 전인 구원을 받아야지만이 뭐예요? 이제부터는 이 산상수훈이 여러분에게 지켜진단 말이에요. 이게 옷을 입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전인 구원을 받은 분들에게는 이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신부단장을 잘하심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으나 예복을 입지 않아 택함을 입지 못하고 쫓겨나 바깥 어두움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았던 친구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억울해하는 성도가 하나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요, 주님 오실 때 휴거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을 지키지 못하는 그 부족함을 가지고는 신부 대열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온 분들은 산상수훈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예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 예복을 입고 계시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다 같이 휴거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멘. 산상수훈의 말씀의 대상은 일반인들이 아닌 예수님이 택하시고 부른 제자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을 배운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주의 종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친구, 더 나아가 신부, 더 나아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증거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제자에서 무조건 순종하는 주의 종이 되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뜻을 아는 주님의 친구, 더 나아가 주님과 하나가 된 신부, 더 나아가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아멘. 주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입을 은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하고 얼마나 다른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상의 왕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부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아멘. 부자는 이 세상에서 사는데 잠시 편할 뿐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마음이 물질에 있기 때문에 좀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하고 부하려 하기에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 침륜과 멸망에 빠짐으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어떤 믿음에서 미혹을 받아 떠납니까? 태신자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믿음에서 미혹을 받아 떠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신나다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교회 떠나가지고 또 세상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미혹을 받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하려 하는 이런 시험에 넘어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거에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유 예수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하고는 상관도 없고 주님하고 상관이 없이 사는 것이에요. 이게 미혹이라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신자들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영생을 얻은 믿음에서 미혹을 받아 떠납니다. 성령 세례 받는 신자들은 성령 세례 받은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에 영생을 얻은 믿음에서 미혹을 받아 떠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신자들은 성령 충만 받은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영생을 얻은 믿음에서 미혹을 받아 떠납니다. 전인 구원 받은 신자들은 전인 구원 받은 영과 혼과 몸의 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은 믿음에서 미혹을 받아 떠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하고 부하려 하기에 미혹을 받아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 침륜과 멸망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하고 부하려 하기에 미혹을 받아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으셨지만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 같이 전인 구원을 받은 여러분에게도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 전인 구원 받은 영과 혼과 몸의 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은 믿음에서 미혹을 받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가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전인 구원받은 영과 혼과 몸의 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은 믿음을 가진 시온의 성도님들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명심하시고 항상 가난한 심령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전인 구원의 믿음까지 오면 이 믿음은 최고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믿음이에요, 사실.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전인구원이라는 말도 몰라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이러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드물어요. 이거는 이 과정을 다 겪은 사람만이 거듭나고 성령설의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 내가 영과 혼과 몸이 구원을 받았구나.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칫하면 이 믿음을 가지면은요, 자기가 선줄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진단 말이에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이 시험이 오는데 이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에 해당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배우고 지키려고만 노력하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 매일 넘어지니까요. 아니, 전인 구원을 받았는데 매일 넘어져요. 그게 정상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전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일곱 족속과의 싸움을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깐난애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 악들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는 것만큼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인 구원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익힌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편하죠. 왜요? 안 드러나니까는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 받았다는 분들은 다 옥토가 된 거예요. 옥토 안에 무슨 쭉정이가 있고 무슨 가라지가 있어요. 옥토는 그냥 깨끗해진 것이란 말이에요. 병충해도 없어요. 왜? 옥토기 때문에요. 언제부터 병충해가 생겨요? 씨를 심고 이제 자라 나오니까는 싹이 나니까 병충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이제 내 안에는 이 부족함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개간하기 위한 말씀들은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하는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안 되는 여러분을 발견해서 여러분이 이제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까지 오면 옥토가 됐단 말이에요. 옥토 만든 목적이 뭐예요? 이제 씨앗 뿌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옥토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뭐 하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들을 심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심었더니 뭐예요? 병충해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를 전인구원 받기 전에는 아예 하려는 생각이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말도 안 되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너 항상 기뻐해 그래도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합니까?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인구원 받으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아멘이 나와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하나님 안 되네요. 항상 기뻐하라가 안 되네요. 하는 이 병충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 사함 의롭단 구원 영생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내가 높아진 채로 있는 것이에요. 나 같은 믿음이 없는데요. 전인구원을 알지도 못하는데요. 누구하고 대화를 나눠도 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선질로 아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전인구원을 받는데 왜 남겨지냔 말이에요. 왜요? 아니 흠이 가득한데 흠을 내가 못 본단 말이에요. 온영과 혼과 몸이 흠 없게 보존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인구원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제 여지껏 배웠던 모든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게 발견되니까 이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벗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흠이 없는 거예요. 전인구원 받았다고 흠이 없는 게 아니라 전인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 부족함을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럼 발견될 때마다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하고 여러분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기지 않으면은 들림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기는 자들만 데리러 오니까. 싸움이 없는데 어떻게 이기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받았다는 건 전신갑주 입었다 그랬잖아요. 이때부터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발견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왜? 겸손해져 있으니까. 근데 교만해지면 뭐예요? 주님 안 찾죠. 나 이미 전인구원 받았는데 내가 뭐 주님을 찾아?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이미 전인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데 내가 무슨 뭐 하나님을 의지해. 내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고 높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요?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느니라. 이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인구원을 받은 영과 혼과 몸의 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은 믿음을 가진 시온의 성도님들은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명심하시고 항상 가난한 심령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가난한 심령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기 믿음의 분량에 해당되는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신 주님을 소유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에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은 영원하며 땅의 복은 이 세상에 살 동안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땅의 복으로 심령이 부한 자들은 하늘의 복, 곧 천국을 받을 수 없기에 불행합니다. 하지만 심령이 가난하여 하늘의 복, 곧 천국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 살 동안 땅의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됐다는 건 영이 혼을 지배하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신 영이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을 지배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게 영혼이 잘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잘됐다는 거,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영혼이 잘 돼야죠. 영이 혼을 다 지배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을 다 지배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이런 분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저 약속을 주신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라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전인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각 단계에서 여러분이 의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의가 되는 건 주님이 이루시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순차적으로 여러분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 모든 걸 여러분에게 더해 주세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가난한 자란 마음을 비운 자를 말합니다. 곧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기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과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거나 질병의 고통을 당하거나 사업의 실패, 오해를 사는 것, 부모의 이혼, 사고를 당하거나 가난, 좌절, 핍박, 무시당함, 사사건건 시비를 당함 등등을 통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같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가난해진 자만이 하나님을 찾게 되므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한 천국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생명의 시작으로 이제 태신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해졌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로 인해 지쳐 살 소망이 끊어지고 너무 괴롭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거 아닙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들에게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인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닦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군거리며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미련하며 신의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합니다. 다 같이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두둔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게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저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고 두둔까지 하는 거예요. 아유,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아무리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져도 우리는 다 천국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런 일을 행하는 자,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쓴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저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런 말씀을 안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한 자에게는 반드시 저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버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복을 받은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고 실천하는 노력을 시작하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애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이 임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함으로 천국이 임한 곧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가 아니라면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하는 복 있는 자리로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은 심령이 가난함으로 천국을 소유한 곧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고 실천하는 노력을 시작할 때 임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함으로 천국이 임한 곧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고 실천하는 노력을 시작하기 전에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것조차 모르기에 애통함으로 위로를 받는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가 하나님의 모든 뜻에서 빗나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뭐뭐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이 임한 곧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고 실천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시작.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도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잘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어 그 계명을 지키려고 했더니 도리어 자신이 죄를 지음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이 임한 곧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고 실천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자신이 죄를 지음으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이 임한 곧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계명들을 통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애통함으로 죄를 자백하고 버려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함으로 행복을 받아야 합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행복을 받기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통해 자신의 죄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애통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최선으로 인도하기 위해 계획된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저는 지금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저를 죄와 사망과 사탄에게서 보호하시고 행복을 주시기 위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곧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행복을 위해 계명을 주신 사실만 깨닫는다면 누구든지 계명들을 지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용서하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용서하라는 말씀을 통해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고 용서하지 않는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고 용서함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용서라는 말씀을 통해 용서하지 않는 죄를 발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면 용서하지 않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죄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고 용서하라는 말씀과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용서하라가 자신의 생명이 된 사실이 믿어집니다. 여기까지 이르러 순종하기만 하면 용서하지 않는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고 용서함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마지막 날에 첫 열매로 부활시키기 위해 계획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킴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애통하십시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고 무시하고 버린 것을 애통해 하십시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고 무시하고 버린 결과가 바로 지금의 내 삶이라는 사실로 인해 애통하십시오. 아직도 육체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끊지 못하고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지 못한 원인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지 못한 것임을 알고 애통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사랑함으로 지키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러면 여태껏 불순종하며 살았던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성내고 술 취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하지 못했던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애통하십시오. 이 모든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찢은 사실로 인해 더 애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로 인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처참하게 죽으신 사실로 인해 더더욱 애통하십시오. 그러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복이 지금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로를 받고 싶으십니까?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하는 여러분은 어떤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누가복음 7장 4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어떤 위로입니까?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애통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의 위로를 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복은 처음에 거듭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그리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위해서도 똑같은 과정이에요. 왜? 그 삶을 살고자 했더니 안 되는 나를 발견하니까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애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면서 결국 그 믿음을 다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주어지는 팔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각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다 적용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나시는 분들은 거듭난 후부터 이 팔복이 다 임해야 되고,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성령 세례 받은 이후부터 이 팔복이 또 다 임해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복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항상 누려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 애통하는 자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믿음의 분량대로 이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